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8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헤롯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의 죽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헤롯의 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교회 사례를 보게 되면 항상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은 항상 정치적 계산과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기독교 박해가 점점 극심해져 가는데, 중국에서도 정치적 박해가 급심해져 가는 이유는 뭐냐면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고, 그리고 인류 역사가 항상 소위 기독교를 항상 정치적 계산과 맞물려서 박해했던 것이 항상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소위 정교 분리, 기독교는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마치 굉장히 교양 있는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소위 세속과 교회가 분리되어져서 우리는 종교 생활에만 관심을 갖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거는 우리의 관심 밖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마치 보수적이고 아주 좋은 신앙생활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마귀의 아주 지혜로운 수법입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 예배 열심히 해. 예배는 열심히 하되 절대로 세상에 관심을 갖지 마. 세상을 성화시키려고 하지 마. 세상에 뭔가 영향을 끼치려 하지 마. 그냥 너희들끼리 열심히 해. 너희들이 수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며 기도하든 뭘 하든 그건 신경 안 쓸게. 그렇지만 너희들이 제발 가정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사회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제발 국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마. 그러면 나는 뭐든지 너희들한테 다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항상 사단이 어느 시대든지 했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단의 달콤한 사탕발림에 우리는 항상 녹아지고, 그래, 굳이 내가 가정을 성화시키려고 할 필요 없잖아. 가정을 성화시키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고달프죠. 그렇죠? 내가 직장을 성화시키려면 어떻게? 내가 고달픈 거예요. 저부터도 그래요. 제가 왜 제가 몸담고 있는 노회를 제가 성화시키려고 애를 씁니까? 고달프게요. 목회하기도 바쁜데.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기도 바쁜데 제가 왜 가정까지 신경을 써야만 합니까? 가정은 제 와이프가 신경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가 파괴되어지고 타락하게 만든 중요한 원인입니다. 상당수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서 거의 가정을 내팽개치고 목회만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가정이 쑥대밭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소위 우리에게 항상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너희들이 아는 것이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국가, 온 세계에 이것을 성화시키는 것으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을 맛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 소위 종교적 형식에서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의 감격을 맛보게 되죠. 왜요? 예배가 종교적인 이 형식이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예배에서 임재를 맛봐요. 근데 그 예배가 공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가 될 때에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니까요. 자녀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부부간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사회,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고 내가 국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죠. 거짓말이냐고요? 아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지 않은 다니엘 같은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죠? 사자굴 속에서요. 사자굴 속에서.
그거는 공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삶의 예배의 영역에서였어요. 삶의 예배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삶의 그 현장에서 물론 고난이 있죠. 핍박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거기서 간증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천사가 사자의 입을 틀어막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 풀무불 안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 예배의 감격이 소위 종교적 형식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고백해야 되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배 동안, 예배 시간에만 주님을 찬송한다고? 아니요. 나 사는 동안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나의 구주 됐음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이 간증이 없어졌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그 간증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왜죠? 우리는 종교적인 삶과 그리고 일상의 삶을 띄워놓고 살아가거든요. 아니요. 이건 하나예요. 하나. 이 어쨌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헤롯이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권력자가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세상의 권력자가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주물럭 쥐락펴락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주관자가 권력자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지성에만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가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직장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사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 당신의 마음대로 누구에게 그 권세를 주기도 하시고 또 거두어 가시기도 하심을 당신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감 납니까? 여러분 이거 실감 나나요? 이게 실감 나야 돼요.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그렇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랬어. 그렇지, 이 세상 주관자 역시 하나님이셨어. 내 삶이 성경하고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성경에서 그대로 다 나오는 것이었어. 그랬을 때 아멘이 나오죠. 그럴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냥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나는 그 하나님의 신앙의 내용이 나하고 그대로 일치하게 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과 다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무리 힘과 권력을 휘두르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체는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셔 라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주체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실 때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죠? 기도입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신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바벨론의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합심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바벨론의 역사가 움직여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의 박해 사건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움직여진 것입니다. 이런 산에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를 움직이시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대로 세상을 움직이실 때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먼저 사용하시고 움직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는 나타나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움직이든지 주변이 움직여지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의 현상은 나타나야만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안 움직여진다? 그건 문제가 많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의 구름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기도하면 구름이 움직여진다는 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저는 믿어졌어요. 저는 믿어졌기 때문에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도 내일 비가 올 확률이 90%라는데요.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구름 못 움직이시겠냐? 청년들 그리고 같이 기도했더니 그날 우리들이 모인 그 지역만은 비가 안 왔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움직이신다고 저는 믿었어요.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구름도 움직여요. 근데 기도가 움직이는 더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움직여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안 움직여진다? 그럼 뭐가 문제가 많은 거죠. 중언부언한 거죠. 기도는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지 가장 수동적이고 가장 별로 효력 없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자꾸 입을 삐죽삐죽 내미는데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은 이제 뭔가 일이 시작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에 부흥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영국에 부흥을 주실 때 뭐부터 시작하신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기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들 하여금 모이게 하시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탈보신학교가 대표된 케이스거든요. 탈보신학교가 하나님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자 얼마 후에 거기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은 교회에서 안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입증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 나라가 이 모양인지 아십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인지 아십니까? 왜 성도들의 삶이 가정이 다 이 모양 이 꼴인지 아십니까? 언제부턴가 배부르고 등 따서 하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뭐가 되기나 하겠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가 되기나 하겠어 하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된다고 여러분들 그 믿음이 와야죠. 확신이 와야죠. 담대해져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뭘 주시죠? 열정을 주시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죠. 선한 일에 힘쓰고자 하는 그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죠. 그러면서 역사는 성도들의 삶과 기도를 통해서 같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역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이 수만 명, 수천 명 된다고 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뭐예요? 맨날 캠페인만 해요. 맨날. 그거요. 하나님 나라 역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또는 어떤 그 모임은 그렇습니다. 기도가 일종의 프로그램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가 움직인 것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기도를 수단으로 그러니까 기도를 교회 성장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움직인 결과여야지 우리가 기도를 어떤 사람들을 긁어 모으기 위한 수단? 예를 들면 무슨 요즘 구국기도회 같은 거 하는데 좋아요. 의도가 좋다면 전 좋아요. 근데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기도회를 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반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다수의 교회보다는 신실하게 기도하는 소수의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항상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한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늘에 비가 오고 안 오고를 결정한 것은
수많은 교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됐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건 기도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왜 우린 자꾸 기도하지 않고 자꾸 움직이려고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달라질 거라는 걸 여러분들 믿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독교 박해를 실패한 후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건은 시기적으로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탈옥한 지 한 1년 정도 지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21절인가 2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6월절 전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그 시간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주석가들은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봅니다. 누가는 본절을 통해서 헤롯의 정책 상황이 두로와 시돈 사이에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보게 되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헤롯하고요 두로와 시돈 사람이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칼자를 누가 쥐고 있냐면 헤롯이 칼자를 쥐고 있는 상태고요. 두로와 시돈은 칼끝을 겨눠진 상태입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왜요? 어떤 문제로 그런가? 이 양식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또는 이 히람과 솔로몬의 시대 때도 그랬던 것처럼 갈릴리 지방에서 나오는 양식의 공급을 이 두로와 시돈이 그것에 많이 의존하는 상태였어요. 자급자족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양식을 그쪽으로부터 주로 의존되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헤롯이 열받아서 이제 너희들한테 더 이상 양식 안 팔아. 뭐 그걸 금수 조치를 내리게 되면 이 사람들은 손가락만 빨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헤롯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헤롯을 어찌 하든지 자꾸 구슬리고 자꾸 이렇게 이 비율을 맞춰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갈릴리로부터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헤롯의 비위를 맞춰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요걸 같이 떠올리면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비위 안 맞추면 언제 그 총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주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면 지금 헤롯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정을 풀어줘야 돼요. 기분 좋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두로와 시돈의 평화는 이제 기대할 수 없고 그들은 끔찍한 굶주림에 시달려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교회를 그토록 박해하는 이런 인간이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형통하냐 하는 겁니다. 아니 좀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이런 인간들은 칼자를 쥐고 있는 입장이고 이런 인간들은 항상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입장인 거예요. 뭔가 잘 돼가고 있는 입장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 백성들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안 돼서 괴로워서 저 사람들 좀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신기하게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더 잘 돼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형통해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위기 탈출도 굉장히 요리조리 잘해요. 북한의 김정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그럽니까? 근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보게 되면 위기 때마다 어찌나 이렇게 잘 도망가는지. 잔머리의 천재예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너무 잘 피해서 그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 자꾸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답답했던 사람이 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악한 자들은 형통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된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실제로 악한 자들이 이렇게 형통하게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역사 안에서 그런 걸 다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굉장히 리얼합니다. 성경은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시편 73편에 아삽의 시를 보면, 아삽이,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으니까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드리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백성, 하나님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정말 선을 행하시는 거 맞나?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생 직사도록 하고 악한 사람들한테 휘둘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신경 하나 안 써주시고 이럴 수 있나? 이게 바로 이제 이 아삽이 토로했던 하소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실제로 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목회를요, 개떡같이 하고 정말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요. 그리고 기도 별로 안 하고 그러면서 요리조리 교인들 비유나 맞추고 맨날 프로그램이나 진행하고 때로는 뭐 기분 안 내키면 수요예배 아니 오늘은 쉽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교인들 안 떠나요. 그런데도 사람들 잘 모여요. 그럼 사람들 좋대요. 또 인기 관리 엄청 잘하는지 몰라요. 때 되면 여기저기 놀러도 잘 다녀요. 항상 기름진 음식 먹어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자녀들도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뭐 애들도 뭐 다 외국 유학 가서 뭐 잘 먹고 잘 산다 그러지. 뭐야 부부 관계도 너무나 좋죠. 뭐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거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저런 인간들은 고민도 안 하면서 잘 사네? 저런 인간들은 뭐 예배당도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 예배당도 의리의리하게 잘 지는데요. 신기하게요. 그런 교회는요. 어떤 분이 또 헌금도 잘해요. 그 제가 아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교회 예배당 건축하라고 그 예배당 건축하면 제가 보면 별로 안 되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는 막 예배당 건축하라고 땅도 뭐 500평인가 뭐 그런 거 막 톡톡 누군가 주고요. 거기다 예배당 건축하라고 또 조립식 건물이라도 하라고 또 몇 천만 원씩 퐁퐁 주고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나? 내가 목회를 뭐 잘못하는 건가? 막 이렇게 막 혼란스러울 정도로 저 거의 미끄러질 뻔했어요. 넘어질 뻔했었어요, 진짜.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이런 형통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이 미끄러지는지 몰라요. 난 죽기 살기로 맨날 기도하면서 목회하고 그 사람들은 하루에 30분도 기도 안 하는데 나는 그 몇 배를 기도하는데도 맨날 속 썩으면서 살아가고 교인들 오면 오게 되면 정작 척척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항상 검은 머리 팥뿌리가 벌써 돼버리고 아니 뭐야 도대체. 나는 정말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한다고 해서 또 저를 믿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정직하게 해도 또 의심하면서 이건 도대체 뭐지? 부정직하게 해도 항상 믿어주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정직하게 해도 안 믿어주는 인간이 있고 그건 도대체 뭐지? 거의 넘어질 뻔하죠. 미끄러질 뻔하죠. 왜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들에게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그치지 않고 왜 악한 자들은 저토록 이렇게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편하게 죽게 하실까요? 그 의문이죠. 이런 의문은 하나님의 지혜롭고 선하신 경륜을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오는 의문이고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오는 불평이죠. 그게 남이 아니라 제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제가 기분 좋죠, 여러분. 아우 덜 찔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좀 더 넓고 멀리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움과 자비로우심에 감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의 말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가 그의 교회의 압제자를 높이 들어 올리신 것은 누구의? 헤롯을 더 세차게 내던져 버리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므로 그가 그처럼 뻐기던 그림자 같은 행복은 마치 잡아먹으려고 살찌우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오늘날도 교회의 흡혈귀 같은 원수들이 행운의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서 용기를 빼앗아갈 아무런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보다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는 솔로몬의 격언을 마음에 새기도록 해야겠다. 우린 이거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헤롯을 형통하고 세상에서 높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연상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찾아오고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잠언을 보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다음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잠언에 자그마치 3번씩이나 나옵니다. 잠언 23장 17절 말씀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건 하나님 경외하지 않음의 현상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잠언을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지어다. 무슨 얘기죠? 악인의 형통 부러워서 그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흉내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잠언 24장 19절 보면 너는 악행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렇게 여러 번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경고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복된 사람은 세상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인은 이 땅에서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마귀죠.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인 통치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 인하여 핍박받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됨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실제로 이 현실 속에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환타지식으로 이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의 뜻을 알리는 데 관심을 갖죠. 그러므로 성경은 선한 자가 형통한다거나 선한 자가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안락하게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현실적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도리어 성경은 의로운 자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외로우며 좁은 길을 걷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진짜로 복된 사람은 세상에서 형통하고 편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교회에서 안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먼저 빼자 스펄전도 얘기했었죠. 그리고 휘필드 같은 사람들, 오웬 같은 사람들, 백스터 같은 사람들, 일일이 제가 이름 다 거론하기도 힘든데 그분들 인생살이 보면요, 항상 주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아주 피곤하게 인생을 사셨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오래 못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래 못 산 게 그들한테는 복입니다. 우리한테는 손해인데 그들한테는 복이에요. 왜요? 이제 쉬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쉬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떠날 때 쉬기 위해서 세상 떠나는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이제는 쉴 만큼 쉬었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고생 좀 해라 해서 지옥 가면 안 돼요. 밤낮 쉼이 없더라. 지옥은 밤낮 쉼이 없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안식처예요. 이제는 쉬러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처럼 살면 저 땅에서 좀 피곤하게 쉼 없이 사셔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계산에 빠르잖아요. 계산에 빠르면 어떻게? 이 땅에서 쉼 없이 살다가 저쪽 저 나라 가서 영원히 쉬셔야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쉬고 저 땅에서 쉬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계산법이 하나님께 통하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셔야 되죠? 죽도록 충성하며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비로소 참 쉼을 얻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 떠나는 날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날이죠? 정말 복된 날이죠. 성도들이 세상 떠날 때는 정말 기쁜 날이죠. 기쁜 날이죠. 두 번째로요,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불화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악인들의 형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사실 위선적으로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은요, 아무리 오래 간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밖에 안 가요. 죽고 난 이후서부터는 더 이상 형통 없음. 그렇죠? 악한 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죽을 때까지도 형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소위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악인들의 형통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자 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도 잘 되잖아.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저렇게 목회해도 뭐 성도들한테 사랑받고 교인들은 많이 모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잘못된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편하게 사는 것뿐인데 뭐가 잘못이야? 여러분, 특별히 크게 잘못을 안 하고 사는 그런 살아도 편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주 극단적으로 나쁘게 목회하시거나 나쁘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별로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세상에 또 교인들한테 그다지 크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목회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편안하게 살아가요.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요. 아쉬운 거 없이 살아가요. 그러면 저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꼭 살아가야 되나?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굳이 이렇게 별득스럽게 살아갈 필요성이 있나? 별득스럽게 안 살아가도 그래도 뭐 내가 그렇다고 악하게 살겠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 저 정도만이라도 살면 참 좋지 않나? 라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미혹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그냥 웬만큼 충성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준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웬만큼 충성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세상적으로도 별로 문제없고 교회적으로도 별로 문제없는 사람이 돼요. 신학계에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자가 봐도 별로 문제가 없고 보수주의 신학자가 봐도 별로 문제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 하면서요, 여러분들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좀 입장을 좀 분명하게 하세요. 저는 정치계에서도 그렇고 사회계에서도 그렇고 신학계에서도 그렇고요, 저는 중도라는 사람을 제일 저는 싫어해요. 중도라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신학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찬송을 받죠. 신앙생활 회색으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게 그게 옳습니다. 뜨뜻미지근하면요, 나중엔 양쪽에다 내침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시죠. 여러분, 핍박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셔야 돼요. 대마처럼 이런 사람들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대마가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사기치러 도망간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굳이 이렇게 고달프게 살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식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옛적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내가 굳이 이렇게 고달프게 살 필요가 있는가? 내가 그렇게 애써가면서 살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다시 옛 죄로부터 깨끗함에 받은 것을 잊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미혹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궁극적 목적이 사실은요, 예수가 아님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진짜 예수 믿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든 남은 자 사상이 있잖아요. 흔들어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시고 하나님께 퀴즈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나 환난만을 가지고서 퀴즈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러움을 가지고서 퀴즈를 하세요. 꼭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나? 이들의 타락은 악인의 형통에 미혹됨으로써 결국 예수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세속적 행복이 신앙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죠. 예수를 이용해 먹은 거예요. 더 잘못을 많이 한 거죠. 더 큰 죄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이 기회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통해서 세속적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먹고 있습니까? 우리 2018년 이제 마감 처리할 때가 다 됐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예수 많이 이용해 먹지 않았습니까? 우리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 이거 좀 고민 좀 해야 돼요. 우리 좀 정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저 1년을 마무리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월의 역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도들의 믿음이 진실된 것인지 아닌지를 자꾸 흔들어 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흔들지 아니하시고 미혹을 통해서도 흔드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 스스로도 알아가는 것이죠. 아, 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었구나. 인생의 목적에 행복을 두는 게 뭐예요? 이게 철학이거든요. 철학. 저도 요즘에 그런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나는 행복하면 안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좀 깊이 있게 한번 좀 고민해 본 적이 있었어요. 나는 행복하면 안 되는 건가? 근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행복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인생의 목적 자체가 행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 묵상은 소중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 행복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리스도가 목적이면 되는 거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살아서 행복해지면 감사하지만 행복하지 않아도 궁극적 목적만 흔들리지 않으면 인생 제대로 산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회복의 교회가 어떻게 전진해 왔는지 또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식의 퀴즈를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제가 2018년, 그러니까 이 거의 16년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방법으로 퀴즈를 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제가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해줬으면 우리 교회는 벌써 예배당 의리의리하게 짓고 아마 지금 최소한 5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대교회 목사로 제가 이름을 날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저기 가서 교회 성장에 대해서 세미나 하면서 좋은 양복에 그리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제가 이 16년이라는 기간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목회를 통해서 많은 교인들의 이 신앙의 위선됨을 계속 흔드셨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니? 내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교회가 좋고 설교가 좋아서 찾아왔습니다. That's okay. 좋아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인생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 행복이었다는 걸 자꾸 느껴요.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요. 자꾸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약속했나요?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약속하셨나요? 성경에서 아무도 행복을 약속한 성경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서 사도들 어떻게 됐죠? 고생만 직사도로 하다가 순교까지 당했어요. 예수 믿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행복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행복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그리스도를 떼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행복과 그리스도라는 선택이 생겨버려요. 우리는 그리스도 자체가 행복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리스도와 행복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할래?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막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난 이 교회 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난 이 교회 오면 정말 그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할 줄 알았는데, 이 교회 왔더니 고민만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성공한 거죠. 제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고민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인생은 이 아파르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하구나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만드는 거. 그게 제 목회의 궁극적 목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얼굴이 점점 시무룩해지고, 설교 들으면서 점점 괴로워지고, 설교 들으면서 뭐야, 내가 원했던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닌데,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는 사실은 우상 숭배제에 불과합니다. 사단의 회예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곳에 가려면 철학을 배우십시오. 제가 다양한 철학을 제시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행복을 결국 얻지 못해요.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각오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예수 자체가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뭔지를 눈뜨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본문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새롭게 완화된 무역 협정을 기대하면서 헤롯의 연설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 듣다 보면 무슨 정치 얘기까지 다 나오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정치하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헤롯과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이 두 곳의 이 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마치 중국과 미국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분위기가 바로 그 당시 이 배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헤롯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헤롯은 사람들한테 좀 괜찮아 보이게 이제 옷을 딱 입고 사람들한테 연설하려고 딱 그곳에 갔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요,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 더 내용이 자세해요. 요세푸스는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의 기록과 똑같아요. 한번 요세푸스가 기록한 거 좀 길지만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헤롯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세푸스는 헤롯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그리빠로 표현했기 때문에 아그리빠를 헤롯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아그리빠는 황제의 안녕을 위한 축제를 시작하면서 가이사의 영광을 보여주려 하였다. 거기에는 각 지방 장관들과 저명한 인사들이 다 모여 있었다. 둘째 날 새벽에 아그리빠는 은으로 만든 옷을 물결치듯 하며 극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 은은 아침이 첫 햇살을 받아 멋지게 번쩍거렸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그 찬란함에 압도되어 경외심마저 느껴져 떨 정도였다. 곧 아청꾼들이 여러 가지 말로 아그리빠를 친송했고 그것은 그에게 불길한 징조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그리빠를 신이라고 부르며 크게 소리 지르기를 우리에게 자비를 내리소서. 이제까지는 당신을 사람으로 공경했으나 이제부터는 당신을 인간 이상의 존재로 여기겠나이다 라고 했기 때문이다. 아그리빠는 그들을 꾸짖지도 않았으며 이 불경건한 아첨을 물리치지도 않았다. 그 순간 그가 머리를 들었을 때 그는 자기 머리 위에 밧줄 위에 앉아있는 올빼미를 보았다. 아그리빠는 곧 이것이 전에는 복의 사자였으나 이제는 재앙의 사자임을 깨달았다. 한 줄기 근심이 그의 마음을 스쳐갔다. 동시에 그는 배가 심하게 아파함을 느꼈다. 이것은 극심한 통증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는 닷새 동안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죽었다. 이때 그의 나이 54세였고 왕자에 오른 지 7년째였다. 이 요세푸스의 내용에 보면 똑같이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내용이 수록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오늘 사건을 이해하는데 이 요세푸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인간이 아닌 신으로 영광을 받았고 왕이 그 아첨을 잠잠코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더욱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역사적 사건의 사실성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많은 그 당시의 역사가들은 우연히 그냥 죽게 된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누가는 그 사건이 무엇과 연결됐다는 겁니까? 기독교를 박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1년이라고 하는 텀이 딱 벌어진 상태에서 이것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의 못 봅니다. 그냥 우연히 이것과 이것이 따로 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누가는 우리에게 그 통찰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지금 죽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박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이것을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서 아그리빠가 죽은 이유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문의 전체 문맥 구조를 보면 단순히 그냥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 교만을 사용해서 죽은 거예요. 이것을 잘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앞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잠언의 말씀을 인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을 왜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악인의 형통 자체가 심판을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져요.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우리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하나 경고할게요. 예배 실패했는데도 난 별일 없던데?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요, 예배 한번 실패하거나 기도 한번 실패하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곧바로 점검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예배를 실패하고 또 기도를 실패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으면 어때? 하나서부터 열까지 그래도 잘 되는데 뭐, 고민 없이 살아가는데 뭐, 문제 없는데 뭐. 이거 미신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사랑하시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느냐 간섭하지 아니하시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간혹가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럽니다. 제가 기도 생활 하루 좀 느슨하게 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막 그 신경 쓰고 그러면, 왜 인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사네요?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도 별 문제 없는데. 그걸 자랑이라고 합니까? 무서워해야죠. 무서워해야죠. 기도 생활을 개떡같이 했으면 인생이 개떡같이 돼야죠. 예배를 실패했으면 삶이 무너지는 게 느껴져야죠. 그래야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배를 실패해도 예배를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달라지는 게 없어요.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안 하죠. 그런 사람들 참 답답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왜 우리는 죄를 지는데 담대해지는지 아십니까? 이런 게 있어요. 죄를 지는데 담대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죄를 졌어도 문제가 안 생겼을 때 담대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때렸는데, 때려도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것이 무마가 돼요. 그럼 봐라, 이거 이래도 별 문제 안 되네. 이제는 한 놈 때리는 걸 두 놈, 세 놈을 때려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바늘 도둑 나중에 소도둑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옛날에 여러분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죠. 어떤 아이가 아주 조그만 거 하나를 훔쳤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것을 책망을 안 했어요. 그래서 괜찮아. 어이구, 우리 이쁜 자식 어디서 또 이걸 또 훔쳐왔어? 괜찮아. 그러니까 얘가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더 큰 걸 훔쳐와요. 그래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나중에는 중학생 되니까 좀 간덩이가 좀 더 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되니까 간덩이가 더 벗네? 그리고 대학생 되니까 어떻게, 그때서부터는 간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엔 교수형으로 죽게 돼요. 이게 죄가 꽉 차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교수형으로 죽기 전에 그러잖아요. 자기 어머니 죽기 전에 뭐 할 말 없냐? 유언해달라고 하니까 나 딱 한마디만 하고 싶다. 뭐냐? 엄마를 불러달라. 엄마를 불렀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엄마, 왜? 혀 좀 잠깐 내밀어 보세요. 왜? 혀를 깨물어 버린 거예요. 물어 뜯어버렸어요. 당신이 내가 어렸을 때 그 조그만 거 하나 훔쳤을 때 책망하고 매를 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냐고. 당신이 나에게 그때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하게 된 거 아니냐고. 노름도 여러분 그렇게 늘어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노름을 했을 때 못해야 노름을 안 하는데 노름을 하면 자꾸 잘 따는 거예요. 제가 왜 노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게임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못해서요. 저는 장난 삼아서 하면 다 이뤄요. 게임을 하면 갤러 그 같은 거 하면 말이에요. 1분을 못 가요. 세대를 여분으로 주는데 세대가 얼마나 낭비적으로 날아가는지. 그래, 나는 이쪽이 은사가 없어.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실패해도 별 문제가 안 생겨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져. 그런 거 보면요. 저러다 저 인생 어떻게 될까? 제가 여러분 막 너무 험악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 여러분들 영혼을 정말 걱정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가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저는 예배가 전부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한 번이라도 실패할까봐 얼마나 예배를 힘들게 준비하고 힘들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한 번의 예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21장 4절 보면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라고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번영은 복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의 번영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채우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자기네들이 못 느껴서 그렇죠.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점점 교만해지고 부주의해지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을 앞당길 뿐이에요. 죄를 더 대범하게 죄를 짓죠. 그러다 한순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얘기합니까? 언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 얘기해요?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꽉 차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가나안 땅을 진멸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심판의 수단으로.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이란 뭔지 아세요? 제동이 적절하게 잘 걸리는 게 그게 인생에서 복 받은 겁니다. 어렸을 땐 아이들은 제동을 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이 잘못할 때마다 제동을 걸어줌으로써 아이들이 스스로 제동 거는 법을 배우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그죠?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르게 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적절하게 제동 걸게 하시고 적절하게 실패하게 하시고 적절하게 망하게 하심으로써 심각한 악으로 멸망의 그 절벽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보호입니다. 좋은 차는요, 엑셀레터만 잘 드는 게 좋은 차가 아닙니다. 브레이크도 적절하게 잘 들어야만 합니다. 브레이크가 잘 안 드는 차는요, 과속으로 마구잡이로 질주했을 때 과속으로 가니까 다른 차보다 빨리 가니까 좋은 것 같죠. 언제 비로소 심각해진지 아십니까? 극커브가 나타났을 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극커브가 나타났을 때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차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대형 사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직선도로만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커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이러죠. 커브가 들 때마다 요리조리 잘 피해지니까 자꾸 엑셀에다 더 밟는 거예요. 자기가 브레이크가 말 안 듣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속도가 어느 정도 더 이상 제동 걸릴 수 없는 상태까지 딱 갔는데 그 커브가 나타날 줄은 몰랐죠.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한 나라도 그렇게 망하는 것이고 한 가정도 그렇게 망하는 것이고 한 개인도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 없고 자기 계획대로 일이 척척 풀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게 여러분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동이 걸려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신중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뭔가 내가 경건이 좀 무너지고 있는데 인생이 잘 풀리면 무서워요. 저는요. 왜 제동이 안 걸리지? 그렇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상태에서 그게 제동을 안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에서 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네 스스로 제동 걸라고요. 근데 스스로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사이드를 틀든지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다리 몽댕이가 부러져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스쳐도 한 방이라고요.
여러분 제 얘기 이거 허투루 듣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데도 뭔가 일이 잘 돼가고 있고, 기도 생활 줄었는데도 별 문제가 없고, 목회에 지장이 없고, 예? 설교를 개떡같이 하는데도 별 지장이 없고, 그리고 제가 교회 재정에 자꾸 이렇게 손대도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야, 좋게 얘기할 때 회개해라 말로 하시거든요. 말씀으로. 좋게 할 때 회개해. 근데 별 문제가 없으면 점점 일을 크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리 몽둥이 하나 분지르고서 그걸로 끝내시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없어서 이제 휠체어 끌고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치시는 그날이 해롭같이 되는 날인 거예요.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이. 오늘 본문에 언급된 헤롯은 너무도 세상적인 형통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지금 멸망을 향해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신이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이젠 신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목에 힘주고 어깨에도 힘이 뽕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득의한 줄 아는 거죠. 봐, 기독교인데 저거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내가 기독교인 박해해도 뭐 하나도 뭐 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더 잘 되는데 뭐 더 잘 되는 걸까요? 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금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이 잔인하게 학살하고 죽였습니까? 별일 없는데 뭐 난 다 피해 다니는데 뭐 그럴까요? 한순간에 멸망하는 겁니다. 돌이킬 겨를도 없이 한순간에 죽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 큰 징계를 내리시지 않고 계신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정말 지혜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게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 화낼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아빠 화내면 너희들 후회한다. 아이들이 아빠 화내면 사시나무 떨거든요. 제가 화나면 되게 무서우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자습 시간에 자꾸 이렇게 하나 걸리고 나니까, 소문난 선생님이거든요. 호랑이 선생님으로. 근데 항상 웃으면서 얘기를 하셔서 우리는 별로 안 무서운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야, 나 경고했다 웃으면서. 그 조일 시간에 걸리지 마. 떠들더라도 제발 걸리진 말고 떠들어라. 알겠어? 나 화나면 너희들 감당하기 조금 힘들어. 그런 거예요. 와, 살았다. 별일 없네. 2번 걸렸어요. 2번인데 마지막 한 번 더 기회 줄게. 진짜 너희들 이러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3번째 아주 직통으로 걸렸는데 그건 교감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선생님이 그분 야구 선수 출신이거든요. 지칠 줄 몰라요. 두드려 패는데 그날은 지옥이었어요. 아직까지 기억날 정도로 지옥이에요. 아마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억날 것 같아요. 그때부터 모든 학생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저분 화나면 우리 끝장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화나실 때까지 기다리시지 마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보면 제가 한심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데도 회개할 줄 몰라요.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손 대셔야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무서워할까요? 한국교회가 제일 큰 잘못을 범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모독적으로 드린 것이 큰 잘못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걸 회개할 줄 몰라요. 한국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같은 표현을 담긴 구절을 3번씩이나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노하심을 격동함을 드러내실 때까지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음성 들었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그 쉬운 번역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쉬운 번역. 말로 할 때 잘 들어요. 이게 가장 쉬운 그 의역이죠.
말로 할 때 잘 들어. 하나님께서 비로소 매를 들 때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걸 3번이나 이 3장과 4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부터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 삽니다. 이 한국교회 삽니다.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노하심을 격동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자녀들도 그래요. 아빠가 노하심을 격동할 때까지 계속 잘못을 범하는 거, 그 미련한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거 있으면 하나씩 회개하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정립하십시오. 난 그래도 이만큼 잘하니까, 이만큼 잘한다고 해서 이거 잘못하는 게 상쇄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천주교적 사고방식이에요. 이만큼 잘했어도 이것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18년 마지막 주일 낮 예배를 우리가 마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시대에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